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답게 말하자면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도 있는 것 같이 행하라 하는 얘기들의 지금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2절, 3절 물론 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결국 이 성화에 관한 문제, 신자가 된 이후에 떨어지는 이 권면과 명령들은 추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추억하고 되씹고 반추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떤 기초에 서서부터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종종 신자들을 만나보면 그의 신자된 가장 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꺼내주셨는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어떻게 내가 회개했는가, 옛날에서 지금으로 돌아왔는가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기적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고 오랫동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안타깝습니다. 여러 번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서울대학교에 붙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지금 서울대학이라는 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말합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합격 통지서 액자에다 걸어놓고 손님만 오면 보여줘요. 집에 앉아서 학교 안 가고. 그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학교 들어간 것이 기쁜 것은 그 다음부터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과 거기서 받을 혜택들, 가능성들에 대한 고마움이지 그것을 밤낮 액자에 넣어놓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다음부터의 일들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일이다. 그 일들은 말하자면 지금 경험하고 지금 감사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놀라운 일이라고 약속하는 셈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데리고 왔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음악회가 얼마나 좋은 음악회냐 하는 것을 뭘로 합니까? 어떤 음악회에 가려고 하는데 그 음악회가 어느 만큼 좋은 음악회인가를 듣기 전에 뭘로 합니까? 얼마짜린가로 보면 알죠, 보통. 그죠? 얼만가. 그래서 특석이 3,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주성호나 이대원이 하는 거고 특석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오길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때 보면 벌써 비싸면 입장권도 좋죠, 벌써. 그렇죠? 입장권도 좋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새 생명과 새로운 인생으로 입장시키는데 값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일한 다음에 공을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0000 쉬고 있어도 모자라는 금액을 지불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S석 100만 원짜리 티켓 받은 걸로 영화관에 말하자면 음악회 하는데 안 가고 이마에 붙이고 명동길을 활보하는 거죠.
나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와서 하는 음악회 S석 표를 갖고 있다를 명동에 가서 제조 들어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와 같은 실수가 신자들에게 뜻밖의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성화라는 부분이 좀 소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구원 얻은 것이 무엇을 위하여 얻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을 늘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전에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부패하고 이지러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하며 하나님과 화목케 하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영광을 다시 펼쳐내는 일에 이제 막 초대받고 그 일을 시작하도록 부름받아 드디어 그의 영광의 풍성, 그의 존귀함, 그의 다함없는 아름다움들을 드디어 완성하는 일에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막 그 일을 위하여 모였고 부름받았고 이제 막 모인 거예요. 이제부터 할 거예요. 짓는 건물이, 그린 그림이, 만든 어떤 작품이, 연주하는 어떤 곡도 이제 드디어 여태껏 해보지 못했던 것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어 부름받았고 여기서 훈련하고 연습하여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 나가 드디어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장으로 가서 보시면 7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를 부른 것은 이제 통일시킬, 이제부터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죄라는 것은,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분리입니다.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분리예요. 나뉘는 것이고 질투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했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죽일 줄밖에 모르게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더니 모두 굶어서 피골이 상접해 있더래요. 음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음식은 다 있는데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입에 안 닿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밥을 푸고 반찬을 퍼도 팔보다 젓가락이 길어서 젓가락을 짧게 잡으면 되지 않냐는데 그러면 이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고 하여튼 길어서 입에다 넣을 수가 없더래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는 똑같이 긴 젓가락을 갖고 있더래요. 천국 사람들은 피둥피둥 살이 쪘더래요. 왜 그러냐면 서로 먹여주더래요. 재밌죠?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가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그러면 언제부터냐면 죄 지은 이후로부터 아담 후손으로부터 전부 그렇게 상대방을 잡아먹는 것으로 자기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의 자녀 삼으사 그와 화목케 하시고 그와 화평케 하시며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일을 부탁하셔서 이제 우리는 누가 나를 때려도 웃는 자 된 겁니다. 누가 나를 때려도. 그 예수 믿는 이제 아주 훌륭한 할아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예수 믿지 않는 할아버님하고 이제 경로당에서 늘 같이 만나서 바둑을 두곤 했습니다. 근데 이 나쁜 할아버지가 늘 고집을 부리고 늘 괴롭혀도 예수 믿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늘 양보하곤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바둑을 두다가 이제 짜장면 내기를 했는데 여러 번 물러다니려는 걸 다 물러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거의 이기게 됐어요.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가 무효로 하자 그랬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에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안 물러준 팔을 꺾을 거야. 그리고 팔을 탁 꺾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한테 그러지 마 그러면 부러지잖아. 근데도 딱 부러뜨렸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거봐, 부러졌잖아. 그렇게 변해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할아버지세요?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죠.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게 불쌍해 보이는 심정이 드는 때가 있죠. 뭐 여러 번 들진 않았겠죠. 그래도 몇 번 들어봤죠. 사람이 악하게 사는 게 불쌍하다고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거칠게 살고 저렇게 죄를 짓고 살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 그게 막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해본 적이 없으면 그저 제 마음을 이해를 해주세요. 전 늘 그러니까. 참 불쌍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화목해하는 자예요. 그 일이 이제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고요. 누가 우리 팔을 부러뜨리면 거봐 부러졌잖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들과 싸우잖아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요. 다 준다고요. 가락지 빼달라면 손가락도 줘요. 언제나 다 한다.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나와 내 생애와 내가 있는 곳에서 풍성하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 생활의 복이요, 특권이요, 자랑이요, 승리요, 감사거리요, 기적입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자녀인 것을 누구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4장 2절로 가서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잘 보실 게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을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려고 해갖고는 늘 싸움밖에 없습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키십시오. 하나 된 것에서 우리가 무엇에서 하나 됐나 보세요. 우리 신앙 고백에서 하나 됐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릅니다. 동일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의 서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제시합니다. 다 기도하자. 다 11조 내자. 오늘은 다 같이 이렇게 하자. 그것으로는 성경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기준으로 공통 분모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근거들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외형적이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몇 시에 예배 보는 게 원칙입니까? 원칙적으로 주일 아침에 몇 시에 예배를 봐야 옳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오후에 하면 아침에 다 도망갈까봐 아침에 했을 겁니다, 아마. 너무 일찍 하면 또 그래서 11시쯤이 좋겠다. 끝나고 나서 점심 먹을 시간도 생기고. 그래서 아마 11시로 잡았을 겁니다. 무슨 꼭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안 하면 무슨 다 이단인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 그러나 얼마나 많이 그것 아닌 것 때문에 갈라서나 보십시오. 누가 뭐 옷을 이상한 걸 입고 와서 삐죽거리고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와서 삐죽거리고 뭐 와서 늦게 왔는데도 앞으로 저벅저벅 나와서 앉는다고 삐죽거리고 오면 뒤에서부터 앉는다고 삐죽거리고 뭐 향수를 이상한 거 치고 왔다고 삐죽거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이 깨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고요. 이게 싸움거리입니다. 그것으로 삐죽거리다가 보면 무엇이 깨지느냐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까지 깨지더라고요. 음식 먹는데 쩝쩝거린다고 삐죽거리고 또 너무 그 사람 보면
찔러도 피도 안 들어가겠어. 아무데도 그냥 결점이 없어. 아이, 꼴 보기 싫어.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야. 실수하는 게 없어서 또 밉고, 누구는 만만해서 경멸스럽고, 누구는 안 만만해서 싫고, 잘난 건 자기밖에 없죠. 근데 말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신자니까. 뭐 내가 또 제일이라는 건 아니지만,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족한데 왜 말은 해요, 말은. 그렇지만 못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깨진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을 깨고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 조심을 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 속에 나오느냐 하면 누구든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낮게가 나 밑에 무슨 받침인가 잘 보세요. 무슨 받침? 시옷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 아니에요. 위로 여기라는 게 낮게 여기라 그랬대 이거예요. 그 집에 가서 몰래 까만 볼펜으로 거기다 줄 하나 봐갖고 낮게 이러지 마시라고요. 나보다 위로 보시라고요. 무엇 할 때요? 무엇 할 때 잘 보세요. 언제 한 마음을 품으라고요? 좋은 일 할 때 조심하라고요. 좋은 일 할 때. 큰 일을 할 때 사람이 꼭 깨집니다. 좋은 일을 해요. 우리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에 있대는데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사람들을 도웁시다. 그 알바에 막 나와갖고 좋은 일 하면서 덕분에 자기도 한번 재는 거예요. 합시다. 그거에 참여 안 하면 다 간첩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람을 깨지 마세요. 하는데 벌써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하자는 건수를 하나 물고 여태껏 노리던 광빨 잡는 일을 한번 하는구나. 이 냄새를 벌써 탁 맡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구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해서 상대방이 헤게모니 잡은 게 꼴 보기 싫어서 전화 안 하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명분이. 아무래도 김 집사님은 마음에 3탄 다음에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완전히 깨져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으로 가보세요. 아주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4장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나를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나를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얼마나 재미있는 대목인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하여 금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금식해서 기도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인생을 맡기셔서 이 인생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 하며 이 육체를 맡겼는데 어찌 내가 이 육체를 소홀히 다스릴 수 있겠냐. 이게 내 거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갖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먹기 싫지만 먹어야겠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얘기가 다르다고요. 한 사람 옆에서 금식하는데 그도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고 있고 요즘 처먹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먹고 있다니까요. 그건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밤을 새서 기도를 해요.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진 행위예요. 옆에서 쿨쿨 수면제 먹고 자는 자도
오늘 잘 자서 내일 열심히 할 일을 위해서 자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처리하는 자가 자는 자를 괄세하지 말 것이요, 자는 자가 깨어있는 자를 괄세하지 말 것이라 말해요. 자는 자가 왜 깨어있는 자를 괄세하는지 모르겠죠. 또 그거는 처음 들어보죠. 야, 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 괄세지 뭐예요? 뭐 이렇게 밤을 새? 하나님 벌써 다 해주셔. 다 걱정 말고 잘하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싸움이 돼요. 제일 큰 싸움은 언제나 이거예요. 나 같은 스타일, 나 같은 방법, 나 같은 형태, 나 같은 표현이 아닌 자와 싸우지 마십시오. 그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서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지금 수준이 다르고 서 있는 데가 다른데 왜 싸워요? 이 교회에서 제일 큰 시험이 뭐냐? 쓸데없는 것으로 싸워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말아요. 이게 바로 가장 심각한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언제든지 여기까지는 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참자. 하나님은 아실 거야. 말하면 뭐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요게 제일 악질이에요, 요게. 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잰 거란 말이에요, 요게. 말하면 뭐해? 그냥 말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지고 말았어요. 이게 최고로 악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 여럿 죽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 나는데 왜 시비해요? 저 사람은 있는 게 우리 교회 손해고 기독교의 손해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발 아직도 놔뒀고 문둥병 안 걸려있고 아직 안 죽였는데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도끼 들고 덤벼요? 기다리시라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이 흥분을 해갖고 열이 달아나 몰라요. 우리가 신자 되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과 우리가 봐서 도무지 왜 싶은 것에도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배짱이시냐, 하나님 도대체 어떤 지혜와 어떤 계획을 가진 것이냐고 경이롭게 그를 쳐다보셔야 돼요. 아니 쟤도 불렀어? 이렇게 경이롭게 보셔야지. 난 재밌는 데라면 난 싫어.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한눈 팔다 아무나 데리고 오는 줄 아세요? 어떤 이제 목사하고 평신도 하고 골프 시합을 나갔는데 너무 목사가 칠 때마다 잘 안 맞으니까 자꾸 쭝얼거리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리고 이쪽 평신도한테 자꾸 그거를 내가 치려는데 옆에서 왔다 갔다 해서 못 쳤다는 둥 자꾸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끝날 때쯤 해갖고 하나님도 못 참으셔가지고 벼락이 떨어져갖고 탁 쳤어요. 이상하게 그 평신도가 맞아 죽었어요. 그 옆에 있던 캐디가 깜짝 놀고 아니 하나님 이쪽에라 하시지 왜 이쪽에라 하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오랜만에 했더니 슬라이스가 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세요? 좋은 명분 있는 소리를 하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 안 그래. 난 안 그래가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바리새인이 세리랑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난 쟤하고 달라요. 나는 그게 우선 기뻐요. 어떻게 했대요? 누구 기도를 들었다고요, 하나님? 그 주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요. 어?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려는 얘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실력, 내 지혜, 내 지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겸손하겠다는데 여러분이 오죽하겠어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온유란 어쨌든 기다리는 여유입니다. 용납해주는 여유예요. 누구를? 지금의 상황으로는 그를 쳐야 되고 꾸중해야 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을 만들다 하도 말이 샴샴해서 제가 써갖고 왔습니다. 온유란 최종 결제자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하여 그것을 기초하여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가 갖게 하는 여유라. 말 괜찮죠? 3.1 독립운동 선언문 이후로 가장 뛰어난 문장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다시 해요? 하집사님 한 5자나 적으셨어요. 온유란 최종 결제자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하여 그것을 기초하여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가 갖게 하는 여유. 여유예요, 여유. 말하자면 우리가 겸손하며 온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우리가 믿느냐에 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보통 성화의 길을 걷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안 믿는 겁니다. 대부분 진단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말하자면 선물과 은혜와 이미 허락받은 축복들 위에서 걷고 있는 잔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킨 것을 이제 더 풍성하게 만드는 작업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쌓았다 헐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쌓았다 헐었다지 헐 수 없는 것이 있는 줄을 몰라요. 이건 헐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그의 자녀 된 것, 우리의 모든 장래에 하나님의 지혜와 실력과 능력으로 허락된 모든 충만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믿져도 아직도 이익본 자리에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기초를 쌓았다 헐었다 하느라고 여길 못 가요. 그리고 그 길을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성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분에 대한 믿음 부족이에요. 결국은 싸워보면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교회로 모이면 우리가 성도로 만났다는 것이 갑자기 기뻐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면 동일한 성령이 계시는 자들이며 지금 가서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죠. 꼴값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다듬으실 거라고요. 우리는 다 누구는 해삼같이 생기고 누구는 말미잘같이 생겼지만 다듬을 거라고요. 그 기대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게 온유라니까요. 오늘 누가 아가가가 그러면 쓱 웃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아가가가 그럼 이쪽에서 그냥 죽이죠. 그 다음에 고성능 스피커 갖다 놓고 아가가가 해요. 교회는 그저 소리 지르다가 말라요. 아닙니다. 참으로 연약한 믿음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수준이라 그럽니다. 많은 세월을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만 쌓았다 헐었다죠. 아니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이걸 깨려고 도전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든 것 앞에 깨질 수 없음을 선언하고 최소한 그것을 딛고 일어나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하여 늘 그런 상황이 부닥치면 내가 지금 겸손한가 온유한가 확인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한테 부닥친 이 싸움이 이것으로 국한되는 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깨기 위한 유혹인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그 계획들을 변경시킬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매일 풍성하도록 체험하고 간증하고 승리의 찬송을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천국 가서 할 것 아닙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묶으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한 성령님에 의하여 교통되고 있는 참 하나된 놀라운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우리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미련하며 어리석으며 더더욱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된 것과 그래서 꽃 피고 열매 맺어야 하는 부분들을 밝히셨사오니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시험을 이기며 나의 힘을 입으며 주의 약속과 주께서 계획한 모든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하기로 결심하는 아름다운 결심들이 주의 약속을 들은 심령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의 권속들과 자녀들의 인생 속에 체험되게 하시옵소서. 그 체험한 것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놀라운 간증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물밀듯이 쏟아져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들을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